5월달부터는 만날 수 있기를, 다음 주부터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오늘도 기뻐 찬양하도록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소망의 빛나는 이끄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향한 주의 비전으로 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사 이르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그 손을 모으고 나 주 앞에 기도하오니 그 사랑으로 날 변화시키소서. 매일 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소망의 빛나는 이끄소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를 향한 주의 비전으로 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께 보소서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좀 심각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조금 안정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학교에 간다는 소식도 들리고, 우리는 이제 5월 10일부터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만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이렇게 예전처럼은 못할 수도 있어요. 조금씩 떨어져 앉아야 되고, 아직까지 이제 마스크 하고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다음 주에 같이 얼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까지는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매일 성경 시편 1편부터 묵상이 시작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제가 큐티 말씀 묵상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좀 보셨나요? 시편 1편 어제였고 오늘 2편이었는데, 네, 큐티 책 없는 사람도 그 영상 보면서 매일매일 이제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임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임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5년 전에 드라마 하나가 있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호구의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호구가 뭔지는 알죠? 보통 근데 요즘은 호구라고 안 그러죠. 흑우라고 그러죠. 흑우.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흑우가 한 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이거든요. 1절, 2절을 보면은 이제 날이 뜨거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자기 집 이제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죠.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즉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며 말합니다. 여기서 몸을 땅에 굽혔다 하는 거는 이제 왕 앞에, 때로는 이제 신을 경배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제 그렇게 절하면서 이제 말하죠.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아브라함이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딱 봤어요. 그 세 사람을 보고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 엎드린 다음에 하는 말이, 제발 간절히 원하는데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내가 당신들 발을 씻기고 당신들 쉬게 할 수 있게 좀 허락해달라. 그리고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여기 떡을 먹으면서 좀 당신들이 편안하게 쉬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마을이나 집을 발견하면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여기서 좀 쉬었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좀 부탁을 한다든지 좀 먹을 걸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집 주인이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보고 달려가서 제발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라.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떡을 좀 줄 테니까 이것도 먹고 나를 종이라고 생각하고 좀 내가 베풀 수 있게 기회를 달라. 막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서 뭐 숙박업소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호구처럼
내가 좀 베풀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이 그렇게 해라라고 허락을 하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호구짓이 시작됩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분명히 물 조금, 떡 조금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사라에게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3스아가 대략 한 20kg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간단히 먹을 양 조금 준비하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막 잔치를 벌일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게다가 7절, 8절에 보니까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고 엉긴 젖, 치즈 같은 거죠. 그리고 우유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 대접할 수 있는 가장 고급 음식,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은 2절에 그들을 보자 곧 그리고 달려나가죠. 그리고 6절에도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리고 7절에도 달려가서 또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니까 제발 대접하게 해주세요. 간청하고 급하게 막 빠르게 달려가가지고 막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호구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베풀며 대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뒷부분의 24장에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이제 언약의 어미를 구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게 어떤 여자를 찾느냐 할 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분에 넘치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여자여야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도 이처럼 호구의 사랑이 몸에 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대접을 받아야 하고 시원한 물 한 잔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발 나한테 와서 내가 도와줄 수 있게, 내가 베풀어 줄 수 있게, 내가 섬길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베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쟤 왜 저러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굽신굽신 거리면서 마치 왕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엎드려서 제발 좀 제가 조금이라도 대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만 엄청난 걸 이제 대접하는 이런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섬기고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콩고물 떨어질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을 때 무언가 나에게 좋은 게 돌아올 때에만 이러한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가는 게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무언가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공손히 대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그래서 무언가 줄 게 있는 사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 이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우리는 베풀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때로는 굽신굽신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호의를 베풀 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베풀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쟤는 도대체 왜 저러지? 하는 반응을 끌어내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호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이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모습으로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그 이상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해서 우리가 받을 만해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거부하고 배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제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이상한 사랑을 받은 자는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2절에도 분명 사람 셋이 서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16절에도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뭔가 명화 같은 데서 보듯이 막 뒤에 빛이 이렇게 나고 있어서 아, 천사들인가 보다, 하나님이 오셨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그 불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아니면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번개와 우레, 천둥과 함께 임하셨던 것처럼 특별하게 임하신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세 사람이 온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내가 애걸복걸하면서 내가 제발 베풀고 섬길 수 있게 기회를 달라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나에게 찾아온 그 손님들, 나그네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상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동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는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오셨구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뭐 재벌 2세, 3세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친해지고 어떻게든 저 사람도 나한테 호감을 갖게 하려고 막 이렇게 굽신거리거나 베풀거나 대접하거나 호의를 이렇게 표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엔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그 가치들을 가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믿음으로 주변의 모든 만나는 이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이렇게 호구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멋진 사람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뭐 성실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주변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쟤는 호구다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좀 이상해, 그냥 뭐 부탁하면 다 들어줘, 쟤는 뭐 자꾸 뭘 주려고 그래, 쟤는 그냥 호구 같아, 너무 착해 빠졌어. 물론 여러분 성격이 원래부터 좀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도 조금 몇 명, 별로 없지만 몇 명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죠.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호구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호구라는 이 명예로운 칭호를
우리 모두가 다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호구짓을 매일매일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한테 이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에 감사하며 반응하여서 또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베풀며 섬기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